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 컴퓨터 녹음은 눌렀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아멘. 35절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내용이 길고 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서 일단 잘랐습니다. 사람의 말 중에서 가장 이렇게 법적인 효력, 가장 무게 있는 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유언입니다. 같은 말이더라도, 같은 아버지를 하더라도 평소에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유언이라는 딱 제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또 재산 싸움이 났을 때 보면은 유언이 뭐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유언이 무엇인가? 남긴 말씀이 뭐냐 이것이죠. 같은 평생 동안 썼던 말이지만 유언이라는 것,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말들은 법적인 효력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는 이제 사람들이 비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에 있는 말들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죠. 그 신앙도 이렇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바울이 그동안에 자기의 감동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번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는 이러한 많은 감동이나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거의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이제 이 사람들하고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밀레도라는 곳은 에베소에서 잠깐 아래인데 서울로 말하면 뭐 인천쯤 배 타고 도착한 곳이니까 인천에서 서울에 있는 장로들을 부른 것이죠. 지나가는 길에 모여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다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거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이제 비장한 설교들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저 신명기 32장입니까?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처럼 너는 이 느보산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할 때 33장부터 이제 모세가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죠. 이 르벤 지파에게는 뭐 단 지파에게는 계속 말합니다. 그때 그 말이 얼마나 비장했을까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는다고 생각할 때 그 모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신약에도 와보면 이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이미 지나가면서 봤지만 성령이 처음으로 오순절에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임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라 술에 취했다, 대낮부터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성령으로 외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지금 한낮이기 때문에 술 취한 게 아니다. 이 소리가 울리지 않나요? 아이고, 마이크를 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다 각자가 만지니까 앞으로는 정해놓고 좀 만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 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이 지금 일들이 술 취하고 지금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지금 이루어진 것을 강하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명하죠. 그 설교 때문에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짧지만 아주 강한 설교죠. 이게 사람의 설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런 설교 못지않은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의 이 밀레도 설교입니다. 굉장히 길진 않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령, 그 속에서 정말 성령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3절, 24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나는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증거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쓰고 있지만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이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장로들, 이 장로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안수받아서 이렇게 오늘날 장로라 말하는 그런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금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썼잖아요. 나는 너희와 함께 된 장로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장로라고 지금 표현된 것은 바로 그 당시에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에 이렇게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는 반드시 그 교회에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떠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 보실까요? 자,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유탁하고. 자, 각 교회에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장로들, 달리 말하면 지도자를 택하여 세우고, 지금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주변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너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금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성령께 매여 있는 사람이다. 분명히 이 가는 길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을지 모르는 굉장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고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뻔하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의 길이 너무 뻔하지만 주님께 받은 명령이 있으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가야만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인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냥 가자니 어렵고 안 가자니 괴롭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바울처럼 나는 주님이 주신 그 일을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참 말은 쉬운데 현실에 닥치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 주기철 목사님 지금 뭐 영화가 제대로 나왔다면서요. 그때 다큐를 보니까 지금은 뭐 극장에 제대로 영화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때 KBS인가 이렇게 다큐를 할 때 보니까 그 심정이 양쪽 다 이해가 가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어떻게 또 다른 신을 내가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나는 양심상, 신앙 양심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많은 또 목사님들은 야, 우선 살고 봐야지, 살아야 복음도 전하고 살아야 교회도 이끌지 않겠느냐.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가 죽어버리면 교회가 흩어질 텐데 어떡하겠느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 또 잠시 동안 가서 머리를 숙이고,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열심히 일본까지 가서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일본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보면, 그 당시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지금은 야, 정말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단하구나, 우리 신앙은 저려야 된다, 쉽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섰을 것인가 하면 생각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루만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지금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사라지고, 신사참배 안 하면 내가 죽게 되고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고 온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적인 문제고 가정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나중에 살아난 다음에 봐서 내가 살아있어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는가,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길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반대로 보면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그것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고, 또 한경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결국 그때 이제 신사참배를 하고 화는 면했지만 평생 동안 가슴에 이게 맺혀 있어서 나중에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게 그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 신사참배를 나는 회개한다, 나는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평생 동안 짐을 지고 있다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현실에 닥치면 너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남의 얘기는 은혜로 다가오지만 은혜를 내가 만들 때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면 당신 죽을지 모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어서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해야지, 올라가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말릴 때에 보통 사람들은 거의 80~90%는 그 말을 옳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잘 생각하면 틀린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냥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영감이 충만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버리면 그만큼 성경을 누가 가르칠 것인가, 이런 합리화가 우리 속에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도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교할 거라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듯이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을 거라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로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면 합리화를 시키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영화화했던 것이 코바디스란 영화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고 바울이 살아있을 때니까 로마에 얼마나 많은 복음이 막 증거됩니까? 근데 결국 이제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갈 때, 그 당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게 아마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베드로가 로마를 막 벗어나려고, 처음에는 베드로는 안 나가려고 그랬죠. 나도 함께 죽겠다, 나도 죽겠다, 복음을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 주변에는 많은 로마의 지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야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죽어도 괜찮지만, 베드로 당신은 직접 예수를 목격한 자요, 예수의 말을 들은 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있어야 교회도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당신이 살아있어야만 됩니다. 그냥 빨리 우선 피하십시오.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이렇게 떠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로마를 막 벗어나는 순간에 빛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때 질문이 코바디스 도미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난 네가 버린 로마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국 그거겠죠. 베드로 생각도 처음에는 아니다, 나도 성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교회와 함께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셨다면 핍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어느 순간에 그래도 당신은 이 시간 피해서 살아있어서 훗날을 도모하십시오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자기 길을 알았다는 것이죠. 내 사명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고백한 것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는 데까지 매일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매일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울이 평소에 가졌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묶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하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고, 이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든 죽임을 당하든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갇힌다고 해서 주님의 일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순교를 당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이 참 부러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냥 이 길을 계속 그냥 걸어간 겁니다. 뻔히 어려울 줄 알면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고 그냥 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참 대단하신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주변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라. 지금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핍박을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손상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지금 바울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게 뭐냐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 목숨만큼 내놓을 만큼 중요한 일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했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21절에 이렇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1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니까 이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말해 보시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다음에 어리버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두 가지만 하면 정확히 하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곧 회개와 믿음인데,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요? 예수께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목숨 걸고 바울이 전해야 될 사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계속 외치는 것이 바로 회개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꼬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래, 네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분명히 메시아가 맞고, 네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딱 외친 게 그겁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요한도 외친 게 회개였었고, 예수님도 처음에 와서 외친 것이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빨리 돌아서라. 마음을 돌아서고 태도를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빨리 들어라. 이게 회개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회개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산꼭대기에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주님께서 오셔서 보시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1000번 강조될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도마에게도 그 의심 많은 도마를 갖다가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하지 않고 만져보아라 보아라 하시면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거든요.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미 요한복음 20장 31절부터 이하에 보시면 왜 성경을 주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을 좀 알게 하려고, 생명 얻는 것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이미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리고 소를 잡아 드린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대한 믿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믿음,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라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예수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에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이런 질문한 저도 민망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고 설교가 아니고 듣는 자가 아니고 진짜로 나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인가?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시작. 백사님이 두 번 하시는데 두 번째는 좀 이제
웃으면서 하셨는데 너무 기뻐서 그러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밖에 잘 모르겠고 안 믿으니까 뭐 할 말도 없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저건 주인 없는 사람이 있지, 주인 있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장과 종업원이 다른 게 뭐냐면, 종업원은 회담에 나와 있어도 정말 중요한 문제가 닥치면 주인에게 물어보잖아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나라에 한참 위기에 닥쳤을 때 판문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남측 대표와 북측 대표 2명씩 만나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가 막 거의 하루치 갔잖아요. 그때 북한 대표들도 잠깐만 그러고 나갔다 옵니다. 어디 갔다 오겠습니까? 그 사이에 평양 갔다 왔네 맞네 그러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은희 동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쪽은 저러다고 그러는데. 아니, 대표면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좋다 나쁘다 딱 하면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우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경을 그 당시에 보니까 회의 장소를 청와대에서 이미 다 연결돼가지고 TV로 보고 있잖아요. 그 순간 실시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못 봤지만 보고 있어요. 지시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누가 주인인 것 같습니까? 대표장 안에서는 지금 회의하는 사람들은 서로 얼굴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북한 대표다, 이 사람이 남한 대표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이렇게 결정할 때에는 본국에 물어보는 겁니다. 대통령 가까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쪽은 또 수령 동지 묻겠죠. 서로에게 묻는 겁니다. 이게 주인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건 바이어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종업원도 마찬가지고, 심부름을 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그런데 사장은 달라요. 사장은 자기가 그냥 결정합니다. 거래처장 만나서 어떻게 해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냥 하세요. 괜찮겠어요? 아, 내가 한다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사장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 10장에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내 말을 듣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한다는 것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목숨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딱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나는 이것을 전하는 것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나는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이것이다. 이것을 좀 전하라고 예수께 부탁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탁받은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 더 꺼리 끼지 않고, 누가 가로막아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당당히 외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참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주인이 명령하신 그 명령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게 진짜 순종하는 종이고, 그게 바로 복종하는 종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어려운 것은 종들이 종들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참 답답한 것은, 우리 한국의 언어 유희라 말할 수 있지만 님자를 많이 붙이잖아요. 님자. 그래서 목사님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종님 이렇게 하잖아요. 종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님자를 붙이는 그런 그 단어가 아닙니다. 종이라는 것은 일꾼이라는 것이고 바로 싹꾼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종을 갖다가 말하면서도 님을 붙이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님 하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님자는 말 그대로 존경인데, 바로 윗사람이 아랫사람 부를 때 종으로 부르는데 거기다가 님자를 붙여버리면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만 사람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고, 종이 말 그대로 공부할 때는 종인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종림. 참 요즘 말로 우푼이란 말 아시나요? 아셔요? 모르셔요? 우푼 그러더만 이게 뭐냐니까 웃으면서도 슬픈 이야기래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교회 안에도 만연하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정말 주인을 모신 사람의 행동이나 말은 분명히 달라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것이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내가 설사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신 다메섹 갈 때 나를 만나 주었던, 나를 찾았던, 나를 쓰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다한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말하고 있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지금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께 받은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길이라고 여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이 날아가고 목숨까지 날아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정도로 충만한 사람, 순교를 해도 웃으면서 스데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성령께 완전히 매일 때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조그마한 피해가 오면은 벌써 입이 대빨 나옵니다. 이런 말씀 죄송한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입이 큰 게 뭐나요? 개미핥기처럼 입이 양 3마리나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피해의식이 있는 것이죠. 이건 목숨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네 몸 조금만 건강할 때 봉사 좀 하자, 네 돈 조금만 써서 주일 좀 하자, 네 시간 조금만 써서 주일 좀 하자 이렇게 하는 것에 불구하고 입이 대빨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주님의 사명이나 나는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 말로는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호산나 막 부르짖고 할 때 예루살렘 들어갈 때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에 말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시끄럽다 이놈아,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만약에 이 순간에 나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왜 나만 이게 고생을 해야 돼, 그리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제가 되겠죠. 촛대가 옮겨지겠죠. 근데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사명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세상 것에는 우리가 아까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너무나 그냥 노는데 자는데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깝고, 돈이 이렇게 좀 먹고 노는 데 쓰는데 너무 아깝고, 그런 건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내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죽을 때 자리에서 일어서 계신 주님을 보는 것처럼 오히려 주님은 더 소중하게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과 지금 나의 믿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지금 듣고 말하고 있지만 다시는 이 사람들을 내가 지금 못 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른다는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말하는, 유언처럼 말하는 그 설교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잊지 말아라. 나 또한 그 사명 때문에 목숨도 내놓고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외치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외치고 그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여 세우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너희 자신을 다 내놓기까지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나도 내 갈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이 길을 멈추지 말고 지금 가라고 피를 토하는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꺼리낌 없이 막힘 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에스겔서 33장을 보시면 잘 압니다. 여러분 수다에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 나왔잖아요. 어느 마을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파수꾼이 외치진 않았어요. 그 마을이 죽게 되었을 때 그 피값을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파수꾼에게 받는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성령을 주어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웠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지옥에 가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몰랐으니까 지옥 가겠지.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못 믿은 그것에 대해서는 너한테 핏값을 묻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을 잘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 말은 나는 다른 사람 죽였다 살렸다 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설사 저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심령에 달려있지만 적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안 믿는 사람은, 나를 스치는 사람들에게는 없었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앞에 놓고 내가 분명히 명하는데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 이게 주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당연히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겠죠. 마치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잠자다가 그 지키는 사람들이 안 깨워줘서 죽임을 당한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그들에 대해서는, 그 핏값에 대해서는 너한테 묻겠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사람에게든지 어디서든지 나는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죠. 감옥에 갇히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 가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 가서는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항상 가는 곳마다 복음을 외쳤기 때문에 그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문제고, 적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몰라서 못 믿는 사람 나는 없다고 자부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굉장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제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공공의 윤리를 지키라고 말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쪽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데 왜 전하느냐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러면 내버려 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까? 자생하는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시인하리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은 들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믿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으니까 멸망할 것이고,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핍박이 있는 것을 알지만, 바울이 지금 가는 길에 뻔히 핍박이 있을 걸 알지만 복음의 사명 때문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지금 나는 때로는 미움받고 외톨이가 되고 그렇게 핍박이 있을지라도 전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지금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께 강하게 매여 있어서, 돈에 매여 있고 환경에 매여 있고 시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완전히 매여 있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성령께 완전히 매여 있어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 나를 믿으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만을 바라보아라, 예수가 참 주인이시다, 이렇게 참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께 매인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바울은 정말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나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나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정말 내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목숨까지라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 그런 충만한 믿음이, 그렇게 여길 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영혼에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주인 되신 예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되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그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봄 기온이 완연한데, 여러분 이 봄 기온에 정말 여러분 꽃 소식이 들려올 때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정말 예수를 빨리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교회